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지요. 또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만날 때 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늘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내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향하여 언제나 최선의 사랑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늘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내가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믿을 만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인생의 큰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일에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일도 그렇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정말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우리 말씀에 또 한 이야기를 말을 찾아보시려 합니다. 그 외인과 23절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헬라인, 특별히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주인이 떡을 취하여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주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마치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주님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주님께서는 바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딸이 낳았다.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다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또 나와 함께 한 지역,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더 크게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나도 미치고 싶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식을 남기는 것, 그것도 영향력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참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미칠, 내 가족이나 후손이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영향력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신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는 자기 딸 하나 고쳤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본 사람들,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로예요.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 사상을 고차원적인 철학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사건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주일날 모여서 의식을 갖춰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귀한 거지요. 그것이 정말 신앙의 능력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의 정말 생동력 있는 능력인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금세할 수 있어요.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능력인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핍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살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이방 세계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피난 가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제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정말 무섭게 핍박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지 순례를 가보면 가파도기아 지역에 가면 그 대린구유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지하로 20층, 20층 이상을 지하로 데려가서 땅속에서만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 카타콤, 로마에 가면 그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도저히 드러내놓고 살 수가 없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만큼 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의식인 성찬 예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했을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사상이 그들이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 무서움으로부터 받은 그 핍박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다가오는 문제들을 결국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어쩌면 우리는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서운 핍박을 감당해야 됐어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재산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빛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서조차 그 배를 맞게 배를 맺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정말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어떤 시련, 핍박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으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산상수훈의 그 아름다운 규율들, 이 수로보니게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여인이 잘 지켜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 조사를 잘 들여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기대입니다. 믿음은 곧 기대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 어려움,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딸의 귀신 들린 이 일을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그 문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그럴 때 그저 되나 안 되나 보자, 들은 풍월로 그저 기도 한 번 해보고 몇 번 작정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 하고 몇 번 내가 정해놓고 하자, 그런 게 아니죠. 그 본 마음이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만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분별해 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그 떡을 취하여 아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기를 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께 오직 기적의 길이 있으니까,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주님께만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모하는 것, 갈급하는 것,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놓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놓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을 때,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죄악의 문제든, 주님, 제가 정말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돌이켜보면 그 죄에 빠지고 도저히 제 자신,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도 바꿔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바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초대교회의 과제가 하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무슨 사명을 받은가 하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살기도 급급한데, 아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도하기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감춰야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서 그들을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결국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서서 시리아로, 아시리아로, 메소포타미아로, 페니키아로, 소아시아로, 요르단을 넘어서 이집트로, 고대 근동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세기가 될 무렵이 됐을 때는 여러 나라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기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 301년에 아르사시드 왕조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결국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392년에는 로마 전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그것이 다 그 배경에 기적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여기서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초기 성도님들을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이죠. 오늘 마가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하여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권세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의 권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제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포자기한, 내가 절망한 그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도로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나가면서 이들에게는 아주 거림직한 것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어도 되나?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불쏘시개를 쓰려고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도 되나? 그것이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정결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 정결법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것을 극도로 나타내는 것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이방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박해받던 초기 성도님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살아도 되나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버리고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개혁입니다. 이 딸을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은 이 딸 하나만 괴롭히고 이 가정 하나만 괴롭혔지만, 인종차별, 민족차별이라고 하는 이 악령은, 이 귀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인종차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차별이에요. 지금 우리 미국이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많은 법들을 만들면서 노력하는 게 뭔가면 차별을 좀 없애자,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도록 하자. 그래서 차별을 했다고 하는 죄만 드러나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법을 세워놓는데도 차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게 되면 우리는 이웃과 단절을 가져오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부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차별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패러다임이 바꿔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주님께서도 이방 여인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도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장벽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귀하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계속 담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만드는데, 그건 결국 자기 감옥을 높이는 거예요. 차별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고독하고 더 외롭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담에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는 그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차별의 담을 다 헐어버린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차별의식을 넘어설 때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이 말은 초기 성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특별히 주이시 성도들이.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주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기뻤는지 몰라요. 아, 우리 주님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가 없지, 참 우리 주님도 이제 제대로 아시는구나, 그랬을지 몰라요. 주님은 그것을 바로 뒤집어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여인에게 미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차별의식을 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이, 그런 패러다임에 잡히게 될 때 주님은 바로 선언하셨어요. 내 딸이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들어주신 분이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권세예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주위에 있는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주님께서 차별의 벽을 넘으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개인별로, 우리 교회적으로 인종의 차별, 문화의 차별, 언어의 차별, 모든 차별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이 또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핍박도 견디고 복음도 전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넉넉히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삶. 오늘 주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감춰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겪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한 사건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혼자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